어제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속아서 조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16절을 보니까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웃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 즉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엘롯과 기앗 여아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백성들의 원망은 사실 정당한 원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웃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고 그것을 다시 순종하지 않음을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속에 불순종을 제하여 버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아이성에서도 그들이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언약을 갱신하며 그 언약을 지킬 때 복이 그리고 어길 때 저주가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회중 족장들 실수로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또다시 순종하지 않는 그 징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중들의 족장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파기해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들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은 아무리 속아서 조약을 맺었어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조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심히 크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그 원망으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조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고 족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면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족장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였지만 그 속임을 당한 것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조약이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저주를 하게 됩니다.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말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호수아의 그 모든 저주의 내용, 그러니까 후손의 대를 이어서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 한마디로 종이 되겠다라는 그 말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대대손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구원받을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이 결정된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연약함과 그 약함을 압도하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